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강해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5개의 설교가 있죠. 5개의 강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이사이에 주님의 행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4번째 강화입니다. 첫 번째 강화는 어디였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른바 산상수훈이었고요. 두 번째 강화는 어디였습니까? 10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시키면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 강화였습니다. 세 번째 강화는 어디였습니까? 13장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네 번째 강화가 이 18장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강화는 24장부터 25장 종말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강화를 중심으로 보면 그 핵심은 한가운데 있는 천국.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죄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천국으로 이렇게 안내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고 천국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잠깐 한번 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내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스스로 또 성전이시기도 하신데 그러면 성전세는 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 온 세관원이나 또는 아직까지 하나님이신 줄 온전히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성전세를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받은 교훈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내가 당연하고 내가 확실한 권리가 있으면 그것으로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도 생각하고 또 상황도 배려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당한 권리도 이렇게 무조건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배려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일과 함께 지난주에 우리 두 가지 에피소드 중에 두 번째 거를 주로 봤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순환 예고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박해를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거다라는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였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있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 거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같으나 약간 어떤 차이가 상황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그 일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별시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영광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그것을 제자들이 봤죠. 그리고 산 아래 내려왔더니 또 귀신 들린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못하고 실패한 그런 사건 속에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어 저리로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일 거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소중함을 믿음의 권능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 있었고 성전세 내고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온 거죠.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도중에 누가 크냐 서로 다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머지않아 이제 예수님의 왕국을 만들으실 텐데 그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서로 다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도 누가 서로 크냐 이런 변론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는 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제 그게 곤란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다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가만 내려놓고 선생님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이런 논쟁을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정황으로 봐서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중에 12제자들은 또 특별했죠. 이 특별한 12제자도 똑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변화산 올라갈 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세를 내주실 때에 베드로에게만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안세겔 그 동전을 가지고 두 사람이 낼 수 있는데 베드로 거만 내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건 안 내줬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더 총애를 받느냐 이걸 가지고 신경을 쓰고 경쟁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루실 그 예수님의 나라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도 존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은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나라지 않습니까? 세상에 말하자면 피라미드 구조로 밑에는 노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평민들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권력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명령을 하면 밑에서는 복종해야 되고 그런 어떤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편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 우리 천국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내용입니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말하자면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좀 더 뒤에 나오는데 18장 18절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부분은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이미지로 세 가지 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자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잘 영접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아와가 와서 우리도 어린아이가 있네요. 어린아이가 없었는데 아와 지금 몇 학년이에요? What year? Year 2, 3? Year 2? 이제 새해 Year 2 되는 거예요? 이번에 Year 3? Year 3 그래요.
우리 아와가 아주 어린이가 와서 그리고 어른들 설교 들으려니까 너무 힘들고 전에 같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 아동부가 있으면 아동부에서 할 텐데 미안해. 그래도 우리 아와가 와서 우리 어른들이 잘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어린아이를 불러냈다는 거였어요. 아와 한번 나와볼래? 곤란해? 나와봐도 좋아. 곤란해? 우리 아와가 여기 있으니까 뭐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림 그리고 아와는 자유롭게 해도 돼요. 그래.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는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 권사님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분이 이제 연세가 좀 드셨거든요. 연세가 드셨는데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보니까 못하고 아이고 참 이민생활 어렵지만 교회 생활이 제일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그렇게 사람들 이렇게 의식하지 마시고 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덜 힘이 드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군사님 화를 벌컥 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게 어떤 거냐고. 목사님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를 모르냐고. 막 고집 피우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기적이고 그게 어린아이인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와도 그러나요? 안 그렇죠. 우리 아와는 엄마 말씀 잘 듣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죠? 네.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자라면서 점점 성숙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배려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익혀나가죠.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안 생각하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 그런 거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갓난아기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잠을 못 자서 죽든지 말든지 자기는 배고프면 앙앙 울어가지고 젖달라 그러고 자기가 볼일 보고 난 뒤에 자리가 축축하면 엄마는 어떻든지 간에 소리 질러서 울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엄마를 부리는 거예요. 엄마는 완전히 어린아이, 특별히 어린아기일 때는 이 아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기를 위해 봉사하게 그렇게 하죠. 그게 어린아이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앞으로 불러내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특성을 얘기를 할까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비유인데 비유는 무조건 그 모든 비유가 똑같은 거를 비유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를테면 겨자 같은 것도 누룩 겨자가 아니라 누룩 같은 것도 대부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할 때 누룩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선한 영향력을 말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포인트가 이 비유의 포인트가 어디냐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 비유를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어린아이를 앞에 불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어린아이는 그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뭐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본성이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한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다 해결해 준다, 그렇게 엄마를 믿는 그런 경우이죠. 지금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바로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지하고 또 꿈이 먹고 거짓 없는 순수한 그런 어린아이의 품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순수함, 이런 절대 의존적인 믿음, 이것이 없이는 천국에 결단코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우리가 이제 교리로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그래요.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럽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아닙니다. 이건 이렇다 저렇다 그게 아니고, 또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을 확신하는 것, 억지로 확신하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진짜 이 성경적인 이 믿음은 절대자인 하나님에게 온전히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믿고 의뢰하고 맡기는 것, 그것이 신뢰하고 맡기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시고 해결자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따라간다라는 말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바로 어린아이는 바로 엄마나 아빠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거짓 없고 순수하고 솔직하고 그런 부모님을 신뢰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천국 시민의 자격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추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조건이다, 천국 시민의 조건이다 한 게 첫 번째 3절의 이야기이고, 이 4절은 그러면 그 중에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피라미드 구조에서 더 많은 권력을 나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더욱 가까운 훌륭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에 그 특성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의 자격에 가장 부합한 사람, 그 부분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겠죠. 그 겸손한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개인적인 능력이나 어떤 성취 그게 아니라 겸손으로 이렇게 다듬어진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성품을 표현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집약한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유, 하나는 겸손.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있는데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 스스로 이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다 라는 사실, 이걸 우리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나머지 모든 성품을 다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온유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온유는 이 자기의 성품이 잘 훈련되고 절제된 그런 상태입니다. 뭐 이렇게 삐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까지 메꿔서 잘 다듬어진 상태가 온유입니다. 자신의 모든 성품이 잘 이렇게 다듬어져서, 이거는 무엇으로 다듬었습니까? 온유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다듬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절제되고 통제되고 또 때로는 격려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를 온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입니다. 겸손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나는 이 정도야 라는 말이 그런 생각이 어느 한쪽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이미 겸손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요 조금 겸손해서요 그런 건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미 겸손한 게 아니죠. 교만한 거죠. 겸손이라는 말이 자기 마음에 떠오르면 이미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무슨 일을 할 때 저는 그거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일 안 하려고 빼기 위한 그런 핑계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성품의 핵심이 겸손이다라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컸냐 하다가 하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은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제자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덕목, 가치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있어야지 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귀한 가르침을 받아도 그거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더 잘났으니까. 자기가 뭔가 성취했다는 자만심에 빠지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는지 하나님 은혜를 주의 깊게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미덕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를 의뢰하는 것, 이거는 꾸미는 죄송합니다. 꾸며서 취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대로, 자연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겸손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바로 그는 겸손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만큼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그런 큰 인물은 없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교사요 목회자였으며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잘 해석을 해서 그거를 적용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가 스스로 이루었다라고 자만하지 않고 항상 새로움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분투하면서 달려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새로움을 향하여 열정을 태우는 것, 그것이 곧 겸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말은 실제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포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다든지 어떤 일이든지 또 누구를 도와야 할 그런 일이라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상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오늘날에 비해서도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구조사하면 남자만 조사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카운트가 안 되고 어린아이도 또 20세 이상 그렇게 어른들만 카운트되고 어린아이는 카운트다 이렇게 세지다 숫자에도 안 속합니다. 말하자면 가장의 소유입니다. 그 가장이 만약 이렇게 잘못되어서 죽거나 그러면 고아가 되면 과부와 고아는 정말 이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의 대명사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래서 공동체가 책임을 져주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힘없고 스스로 자립할 수 없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 만드는 그 배경을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는 인간 취급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배운 그런 가치관을 이렇게 적용한 것이 어린이날 제정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님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이죠.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이거 멋대로 자녀에게 이렇게 대하지 말라. 자녀는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내셨지만 그 아기는 엄마 아빠 소유의 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엄마 아빠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위탁해서 키우는 위탁 부모나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하나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왕자를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자기 마음대로 대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비록 자신이 낳은 자녀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 가운데 여기서 이제 어린 아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꼭 어린 아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어린 아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뭔가 좀 성숙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일컫는 말이 바로 이 작은 자, 6절에서는 작은 자라고 그랬죠. 어린아이라 이렇게 했는데 같은 말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처럼 자신이 이렇게 부각되거나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낮추고 예수 자신의 삶의 모습 그대로 닮으며 죽게 의지하며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참 제자이고 그런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이고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신앙의 길에서 실족하게 한다든지 또는 순결한 마음과 신앙 양심을 다쳐서 순수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또는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절 무시함으로써 고난에 처하게 한다면, 그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오히려 낫는 그런 재앙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이거는 교회나 교회 밖이나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교회에서 특별히 이게 부각됩니다. 교회는 모든 결점이 없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죠. 모든 말하자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모임마다 보면 조금 남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 스타일만 고집한다든지 또는 매사 자기가 뭐 중심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기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보니까 그런 경우를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게 어떤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고 정죄하고 도장 찍어버리는,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식으로, 저마다 내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따돌림 당하거나 외톨이 당하고 이래서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장애를 일으켜서 이 사람이 떠나갔다.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러고 이제 떠나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경우는 말하자면 실족하게 한 거죠. 실족하게 한 거. 실족이라는 말 지난주에도 우리가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냥 길 가다가 약간 삐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바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덫에 걸린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헛디뎌서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함정에 빠져서 이 정상적인 이 길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실족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천국 시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그랬고, 이 어린아이를 예수 이름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접하지 않으면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실족하게 하고 이러면 큰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실족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손이나 발이 실족하게 하거든 손이나 발을 끊어버리라. 9절에는 눈이, 여기 범죄라는 말, 여기서 9절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주석이 붙었죠. 밑에 보면 실족하게 됐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네 눈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손발 없고 눈 없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그 몸 멀쩡하게 해서 이 심판받으면 오히려 더 안 좋다 이런 얘기죠.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마침 우리 그 매일 성경 우리가 큐티 하는데 어제 있었던 본문에 비슷한 말씀이 나왔죠. 이게 범죄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눈 뽑아버리고 손발 잘라버리라 그러면 실제로 그런 범죄가 우리는 아직까지 죄인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데 그럴 때마다 손 잘라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눈 뽑아버리면 멀쩡한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겠죠. 이거는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철저한 마음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런 순전하고 겸손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마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아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소명교회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슨 학문과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한다든지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된다든지 스펙을 쌓아야 되는, 남에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로를 세워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전하고 깨끗하며 주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믿는 그런 마음을 회복할 때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어떤 훌륭한 일도 자기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이 3절의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임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엄마 같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 평강과 기쁨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